오늘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위한 깊은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전도서 한 장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전도서는 그리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살면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서를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지혜를 율법처럼 읽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률처럼 대하는 것은 큰 오류이며 바로 이 전도서가 그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지혜 문학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지혜를 율법으로 오해합니다. 아이를 말씀대로 잘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우리가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혜를 율법으로 읽는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떠나간 거야라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둘째,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혜를 율법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지혜 문학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줄 뿐, 우리가 특정 단계를 밟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누구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바로 그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 한 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와 지식의 헛됨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언을 마치 법전처럼 읽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이런 오해는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하신 욥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쳤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치 잠언의 구절들을 읽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무언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어.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서 내 죄를 고백하게. 그들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틀, 즉 지혜를 율법으로 여기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들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A, B, C를 하면 반드시 X, Y, Z라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거리가 멉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숨겨진 죄를 찾거나
보이지 않는 저주를 탓하는 일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인을 거기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고 촉구합니다. 전도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전도서 전체를 마지막 결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11장에 걸쳐 자신이 배운 진리들을 이야기한 후 12장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는 모든 것이 허무하니 손을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도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점을 책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거꾸로 읽는다는 것은 전도서를 성경 전체에 계시라는 더 큰 진리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의 다른 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서만 따로 떼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문인 전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기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도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죠. 만약 친구 중 한 명이 솔로몬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를 만날 핑계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리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책 전체를, 특히 마지막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절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제 조부모님 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는 그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를 달에 보낼 때 사용했던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닌 스마트폰을 손안에 들고 다닌다는 것. 종이 지도나 지도책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나 동네를 운전하며 길을 찾는다는 것.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펜과 종이로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 우표를 붙여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려 답장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휴가가 어땠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돌아온 후에는 인화된 사진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류의 지혜와 지식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 추구가 신앙에 반대된다고 여기는 반지성주의적 기독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지성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반기독교적 지성주의입니다. 양쪽 모두 길가의 도랑과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그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선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반지성주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이룬 것들을 보고는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초자연적인 지능을 타고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가 증언하듯 그는 마음을 다해 탐구하고 살피는 끊임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건축, 농업, 과학, 수학, 의학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끈질기게 연구했습니다. 지식 추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언제나 지식 추구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과학혁명의 성과가 세속적 사고의 분출이 아니라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수세기에 걸친 체계적인 발전의 정점이었으며 이는 12세기 기독교의 독특한 발명품인 대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은 기독교인들이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반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절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는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식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신은 없지만 지혜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온갖 스마트 기기와 기술을 가진 이 세대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대 중 하나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과거의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장난감이 없었지만 스스로 즐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수천 개의 채널과 스트리밍 서비스 앞에서 볼 게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멈추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교한 지식과 기술로도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 지혜와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조차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까?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의사들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고뇌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봅니다.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진 지식은 그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악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자를 분열시킨 지식은 인류에게 거의 무한한 청정에너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지식 자체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지혜를 구분합니다. 결국 모든 지혜의 한계는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고 충분히 현명할 수 없으며 구부러진 것을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만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지식은 충분하며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율법처럼 여기고 A, B, C를 했는데 왜 X, Y, Z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거나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혜를 율법으로 바꿀 때 항상 따라오는 절망입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지혜의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는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영원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지혜와 지식이 당신을 알고 섬기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헛된 것을 조차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